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그 방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십니다. 시간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미래학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은 탁월한 지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어령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문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지성의 사람이었던 이어령 이 학자는 영생의 세계를 알고 영성이 얼마나 더 높은 세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세상의 탁월한 지성의 사람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때와 시기를 정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도록 하셨고 4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가 차야, 그 고통의 시간이 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은 귀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13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약 10여 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은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염병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간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도 그 기도의 응답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는 응답조차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됐으면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천천히 이루어질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의 끝날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진 때이며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때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와 기간 그리고 시간을 다 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야 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참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작은 것 한 가지를 생각하면 공간적인 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가던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나중에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바다에 빠지면서 물고기가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배 밑창에도 계셨고 그것보다 더 깊은 물속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은 두 번째는
경계와 범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계와 범위를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공간의 경계와 범위를 정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땅, 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땅을 정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공간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와 범위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경계가 바뀌죠. 범위가 바뀝니다. 한 가정이고 한 사람의 사람을 가장을 하나님의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계와 범위를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베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범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넓게 드러내고 싶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이런 적극적인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서초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서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한국을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전 세계를 그렇게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경계와 한계를 넓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사역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내 지역을 넓히사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기치 않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베델이죠. 자, 어찌 보면 좋은 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범죄하고 도망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않은 곳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젊었을 때의 그 패기와 용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심 다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목표와 꿈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선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 2층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마음을 울려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 중에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 참여한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